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심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를 합시다. 세심한 배려를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우리 교회의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냐. 그 섬길 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심하다는 것은 디테일이죠, 디테일. 아주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원치도 않는데 우리가 무대뽀로 막 너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건 매우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세심하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주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얘기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지방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 하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세심한 배려로 섬긴 하나의 예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음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복음, 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사실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식구라고 하는 거죠. 같이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가 이제
여러 일들을 많이 지방마다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사실은 마땅히 음식 먹을 데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메뚜기야 석청으로 이렇게 음식을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왔을 때만이라도 내가 이 엘리사를 좀 음식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좀 저 사람을 좀 대접하고 싶다. 내가 음식으로 좀 대접하고 싶다. 내가 반찬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인 것이죠.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여인이, 근데 성경에서 왜 귀한 여인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좀 지위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는 좀 그 지방 내에서는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베풀 만한 그런 준비는 됐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 귀한 여인, 또 좀 부유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베풀 만한 그런 어떤 준비된 것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음식을 대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전혀 없고 다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도 대접한 예가 있어요.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어떤 여인이 대접했습니까? 네, 사르밧. 그때 가뭄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가뭄이 들었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음식 먹고 죽어야 되겠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거죠. 딱 긁어서 이제 그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엘리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섬길 수 있다. 또는 많은 사람만이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내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여튼 귀한 여인.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엘리사가 워낙 바쁜 사람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 음식을 자꾸 대접받으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별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간청을 해서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좀 대접하겠사오니 와서 좀 음식을 함께 나누시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걸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접대해가지고 뭐 호의호식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겠다 뭐 그런 인식보다는 나도 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이 음식 할 수 있는 이 어떤 자격과 이 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냐. 아주 가까이 엘리사가 우리 지방을 지나갈 때에 그때만이라도 내가 이 엘리사를 섬김으로써 이 엘리사가 기운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통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쪽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서 엘리사가 잘 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니까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뭔가 더 해야겠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밥만 먹는 것일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조용히 거하시고 쉬시고 잠도 자고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촛대가 필요하고 또 간혹 예배도 드려야 될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라 먼저 남편과 상의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남편이 기꺼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다가 침상을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의자를 놓고 거기에 촛대를 두어서 그가 거기에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이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뭘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할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정말 뭘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상대방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에따 너 이거 가져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할 수 있어요. 배려한다고 하지만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방을 예배하고 책상과 의자와 또 촛대를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런 행위는 참으로 감동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세대에 밖에 나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엘리사도 감격하고 하나님도 감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환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대가가 따른다. 물론 이 수냄 여인이 그것을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건 조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저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불렀어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엘리사가 좀 뭔가 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 함께 다니는 엘리사의 하나의 같이 사역하는 게하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말이 1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 자신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는 몰랐지만은 게하시는 그걸 알아챘어요. 뭐였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늙어서 이제 생산해낼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게 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16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그걸 바라고 당신을 대접하고 당신에게 그 귀한 방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녀의 환대, 배려, 세심한 배려의 그 어떤 동기가 어떤 이기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 아들을 바라고 이렇게 당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4장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욕심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것, 이것은 조금 얄팍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지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냄 여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러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여인이 또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고 재산도 좀 있고 원하던 아들도 낳았는데 인생이 그걸로 행복하게 해피 스토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환란이 오게 돼요. 뭐냐면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란과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속에서도 보면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약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수해와 풍랑과 가뭄이 몰아칠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도 가뭄을 겪어요. 가뭄을 겪어요. 7년 가뭄이 왔습니다. 7년 가뭄이 와가지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여기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7년을 좀 고향 땅을 떠나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 수냄 여인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게 됩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을 가져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7년의 환난을 지내고 기근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남았다가 다시 자기 고향 땅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자기 땅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먹고 살 아무것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귀부인이 그래도 웬만큼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7년 기근을 겪고 블레셋 땅에 가서 이민해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가 왕에게 호소하게 될 때 거기서도 개아시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토지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 게하시가 왕하고 살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수넴 여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죠. 죽게 됐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왕하고 하는 도중에 이 여인이 와서 자기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 와보니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게하시의 말도 듣고 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듣고 이 여인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인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치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상황이 오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는 길은 세심한 배려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저희에게 울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며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줍니다. 간혹 음식으로 세심한 배려로 섬길 때에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베풀게 되었을 때 세심한 배려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려에 대한 반드시 놀라운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세심한 배려는 끝까지 그 빛을 발하고 회복과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세심한 배려로 베풀게 도와주시고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앞서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함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로 섬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